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금일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난주 18장에서 2차 선교여행을 마친 후 3차 선교여행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다시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수준은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고 있었고 구약의 율법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신앙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 오순절 강림의 그 엄청난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식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전형적인 불완전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부터 3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성령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인데 교회도 다니고 있는데 구원의 복음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거듭나지 않았다는 뜻이고 교회는 다녔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내 힘으로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 평상시에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이미 성령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평생 한 번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은 너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확실히 예수님을 믿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고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부터 5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아멘. 그렇게 바울은 그 어떤 12제자들에게 복음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또한 5절에 보니까 듣고 그들이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지 않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심겨지지 않으면 결코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어서 구원받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예수 믿는 사람도 흐트러져 있던 믿음이 단단하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부터 7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구약만 알고 신약은 모르던 그들에게 율법은 알고 은혜를 모르던 그들에게 요한의 침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오순절 성령을 모르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그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수십 년 뒤에 이 12명 제자들에게 똑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란
성령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사와 기름 부으심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세상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평안과 감동과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듣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부터 12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성령 받은 12명의 제자를 중심으로 바울은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얹어도 질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시아 전역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변화받고 또 각각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성령의 역사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동안에 아시아 전역이 바울에게 오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가 바로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최대의 무역과 예술과 정치와 군사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무역하러 오는 사람들이 들렸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복음을 듣고 간 사람들이 골로새, 라오디게아,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여의도의 금융가와 같이 바쁜 직장인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바쁜 사람들을 데리고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정예화된 사람들을 헌신시켜서 철저하게 제자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변화되어서 정말 저력이 위대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변화를 원한다면 예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SCL하고 목자 모임하고 약물이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 거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된 미래를 원하면서 현재의 변화는 원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비전을 붙잡길 원하면서 축복된 미래를 원하면서도 내 현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변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원하고 성령 받기를 원하며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살기 원하고 영적 리더십을 갖기 원한다면 믿음으로 헌신하고 신앙훈련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훈련을 통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돌아오고 영적인 능력과 은사를 누리게 되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4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들은 믿는 집안이었지만 십자가를 경험한 적도 없고 진정으로 회개함도 없었으며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알고도 불순종하며 사는 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 그것은 오히려 재앙을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을 만한 이름이 아니십니다.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 16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다면 마귀가 여러분을 만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귀를 만나게 된다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처럼 처참하게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파는 스게와와 그 7 아들들에게 마귀가 야단을 쳤습니다.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런 다음에 귀신 들린 자 한 명이 순식간에 7명을 꼼짝달싹 못하게 뛰어올라 누르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혼비백산하여서 벌거벗은 몸으로 겨우겨우 목숨을 구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봅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 바울이 지나갈 때는 귀신이 접근도 못했는데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은 귀신에게 수모를 받았고 귀신에게 신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거짓 헌신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은 것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기 안에 거짓됨이 죽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스게와와 7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받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경계하는 메시지임을 느꼈습니다. 이 스게와와 7 아들들이 봉변당했다는 소식이 에베소에 확 퍼지기 시작하면서 에베소 전역에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스게와와 7 아들들이 죽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부터 19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이 사건의 여파로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 안에 신자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진짜 성도는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여기서 마술책이라고 하는 말은 주술과 악령의 힘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미래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타로나 토정비결, 운세와 오컬트 점성술과 같은 그런 마술책들을 불살랐다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자복하고 불태운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런 에베소와 같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 가정의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교회가, 여러분 자신이 그런 성령의 축복과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에베소의 회개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스게와와 7 아들이 죽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한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거듭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사도행전적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치유받지 못한 분들에게 치유를 주시며 성령님을 온 마음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사오니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된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진리를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기쁨과 열정과 구원받은 첫사랑의 감격을 날마다 회복하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혹 내 신앙 가운데 믿음이 아닌 흉내내기 신앙이 없는지 점검해 봅시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기 위한 나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성령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